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하늘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 쓰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주일 동안도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사랑하셨고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아버지 전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배,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립하셔서 찬양 85장 드리시겠습니다. 우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네. 졸을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들 이할 데 없도다. 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가.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이름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은혜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셔서 273장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미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거신 사랑 맛보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은혜와 소망 바라고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바르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주님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바르사 맞아주소서. 아멘. 특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셨고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더위 가운데 지키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양교회를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님 3년이 다 되어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양교회 예비되고 준비된 영혼들 하나님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헌신하며 영광 돌리지 못하고 살았던 모든 삶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불로 생수로 씻어 주셔서 아버지 깨끗이 치유가 되고 아버지 감사드리는 심령들이 되어서 마음판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버지 마음을 생각을 중심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늘 참석하지 못한 귀한 집사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병도 목사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버지 단위에 쓰십니다. 귀한 말씀을 아버지 성령님께서 잘 선포하여 아버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아멘으로 받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만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55편 1절로 3절입니다. 시편 55편 1절로 3절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단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악재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이며
노하며 나를 핍박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병도 목사님 나오셔서 시제원이 있을 때라는 말씀 주실 때 아멘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고맙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에는 엄청난 일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어느 곳에서는 장마로, 어느 곳에서는 화재로, 기근으로,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한 목숨을 잃었고 재물을 잃은 사람들이 많은 중에도 대한민국 사랑하시고 긴 장마 중에도 주님 일부 수재민들도 발생하곤 했지만 주님 도시여서 국가가 나라가 이만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려요. 아멘. 예수 믿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서 악이 겁나 많은 이때에도 주님 선이 자리를 잡고 있음에 감사해요. 아멘. 가장 힘든 것이 주님 대한민국의 경제 불안과 정치 불안정입니다. 주님이여 경제와 정치가 안정이 되도록 나라를 다스리는 이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려움께 섬기어서 말씀대로 잘 국가를 이끌고 국민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대한민국 방방곡곡 도시, 농촌, 어촌 가림없이 예배가 시작되어져서 예배드리 오는 중에 있사오니 일곱 눈을 가지신 하나님이 한꺼번에 영광 받으시기를 비나이다. 아멘. 여기 태장주양교회를 세우신 지 온 3년이 다가오는데 주님이여 이제 사람들 보는 수는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질적으로 안정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기록기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날마다 믿는 자가 구원받는 자가 늘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종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증거 전달 선포되게 하시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마음의 깨달아짐이 송이 꿀보다 더 단 말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종의 입술과 지혜와 성대를 주장하시어 전하는 이종이나 듣는 귀한 성도들이 함께 은혜의 복 받게 하옵소서. 아멘.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지금 우리가 시편 55편을 읽었어요. 설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시편의 경우 표제문이라고도 하고 표제어라고도 하는 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시편 1편마다 150편까지 머릿말이 있어요. 그 머릿말을 표제어 또는 표제문 이렇게 말하는데 55편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편하게 맞춘 노래. 그래서 시편 55편은 다윗의 마스길이구나. 그런데 그 마스길이라고 하는 왼쪽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마스길 마자 위에 1이라고 써 있잖아. 김건식 집사님 성경에 써 있나요? 네. 네. 거기에 1 써 있는데 2절 끝부분에 탄식 가운이에 맨 아랫단에 1 뭐라고 써 있어요? 잘 이해를 못해요. 다윗의 마스길 일자 써 있는데 그 일자가 맨 밑에 있잖아요.
거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 1. 교훈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마스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우리말로는 교훈이다. 마스길이라는 말이 교훈이라는 말이구나.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다윗의 마스길, 다윗이 뭔가를 가르치는데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그랬어요. 표제문에. 여기서 인도자는 성가대 지휘자를 뜻하며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하프 등 현악기에 맞추어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교훈이다 그 말이에요. 마스길. 시 55편은 주전, 그러니까 기원전 985년경. 이 무슨 말이야 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985년경을 기원전, 단기, 또 BC, 뭐 주전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985년경 사무엘하 15장으로 17장까지를 배경 삼아 다윗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40년 통치를 했는데 그중 절반쯤 되는 20년 무렵에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시련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지나갈 건 다윗의 마스길 했으니까 다윗의 가르침이구나.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뭐가? 시편 55편이 다윗이 마스길,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를 가르치는구나. 그렇게 알고 읽고 들으면 더욱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시련이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 사람마다 시련 없는 사람은 없어요. 넓게 해석하면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요? 다 고대광실 높은 집에 기름진 쌀밥을 먹고 고급 승용차를 굴리고 이럴지라도 시련은 있다. 근심 걱정 염려는 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시련이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다고 했는데 다윗 왕의 시련은 무엇이었겠느냐? 찾아놓으셨지요. 시편 55편 13절로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아멘. 다윗 왕의 시련은 가장 믿었던 가까운 동료요, 친구요, 친우의 배신이었습니다. 배신. 말만 들어도 섬찟하고 말만 들어도 송곳으로 양심, 심장 찔르는 듯한 아픔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된 지 약 20년 무렵에 사무엘하 15장 10절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무슨 말이야?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따라서 12지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파 가운데에 들어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길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고 했어요.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압살롬이 다윗의 왕권을,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이스라엘 전국이 왕이 되고자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전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짜 왕이야. 압살롬은
가짜 왕이라고. 아버지 다윗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형제들이 여덟이나 됐어도 막내였잖아요. 큰아들부터서 쭉 살펴보니까 왕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아니다. 둘째는요? 아니야. 셋째는요? 아니라고. 일곱째까지 보여주는데 여덟째 다윗은 어린 소년이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들 전부냐? 아버지 이새에게 물어봤더니 아니요. 말째가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를 좀 불러라 해서 불렀습니다. 와보니까 용모가 준수한 게 얼마나 믿음직스러운지 이 사람이 왕감이다.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기름 부어 세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놓았는데 아버지 왕직을 빼앗으려고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것이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남이 반란을 일으켜도 뭐한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니 그 심정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것인데 압살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사람이 그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을 사람이 찬탈하려고 반란을 일으켰으니 어리석단 말씀이고요. 사무엘하 15장 17절 압살롬의 반역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왕궁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가요. 왕이 피난을 가요. 피신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벳메르학 외딴집에 멈추어 섰을 때 시편 55편 13절로 14절을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 가까운 동료 친구 친구라며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다고 한 사람은 충신 아히도벨이었는데 다윗은 이 충신 아히도벨을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배신이 다윗 왕의 시련이기도 했어요. 이르자면 다윗 왕은 시련이 참 많았지. 오늘 말씀드리는 중에도 셋째 아들이 반기를 들은 것도 시련, 가장 믿었던 충신이 몇 있는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그 신하가 왕을 배신했단 말이에요. 압살롬이 다윗을 하야시키고 헤브론의 왕이 되었다고 했지만은 전국의 왕이 되어지고자 아버지 충신인 사무엘하 15장 12절 아히도벨과 또 사무엘하 17장 5절 같은 충신 후세를 불러 계략을 듣고자 함을 안 다윗은 사무엘하 15장 33절로 34절 후세에게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할 것이라 예언을 했어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압살롬이 헤브론 지역의 왕인데 이스라엘 전역의 왕이 되고자 이미 왕이 자기 아버지인데 제거해야 전국의 왕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다윗 왕을 제거할 수 있을까? 자기 아버지인 왕을 배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자기 아버지의 충신 아히도벨과 후세라는 사람이 있는 걸 알았지. 그래서 두 신하, 근래 말로 말하면 장관들을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당신들에게 내가 좀 부탁을 해야겠는데
우리 아버지 왕을 제거하는 그 계략을 좀 설명해 봐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다윗 왕을 제하고 내가 전국의 왕이 되어줄 수 있을지 너희들의 그 방법 설명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7장 1절로 4절에 아히도벨이 먼저 설명을 하는데, 섬기던 다윗 왕을 진심으로 아히도벨이 배신하며 하는 말이, 사람 12,000명을 주시면 오늘 밤에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해서 다윗만 쳐 죽이고 그를 따르는 600명을 압살롬 당신의 사람 되게 하겠다. 지금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잘 듣고 있어요. 그러자 아히도벨의 방법이 그렇다면 이번엔 후세 당신도 설명을 해보시죠. 그랬더니만 사무엘하 17장 5절로 10절에 14절에서 압살롬을 위하는 척하고 진심은 다윗 왕을 보호하기 위한 말로,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영웅이요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도 용사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압살롬 당신과 우리가 다윗을 만날 만한 곳에서 이슬처럼 덮쳐 다윗을 죽이고 그를 따르는 600명을 당신의 사람 되게 하겠다고 하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고 하자 사무엘하 17장 15절로 23절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빨리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다윗에게 보내어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를 건너가라고 하자 다윗 왕은 머물고 있던 벤메르악이라고 하는 외딴 집에서 자기를 따르는 600명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모두가 시련을 면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신하 두 사람 아히도벨과 후세가 있었는데, 아히도벨이 실제로 자기가 섬기는 다윗 왕을 죽이고자 배신한 것이 다윗에게 시련이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집에서의 시련은 셋째 아들의 반기를 들고 반역한 것이었고, 공개적으로는 아히도벨의 배신이라고 했어요. 같은 충성스러운 신하였었지만 아히도벨은 진짜 다윗 왕을 잡아 죽이려고 압살롬 헤브론 왕에게다가 방법을 말했는데, 후세도 설명을 하면서 압살롬을 위하는 척하고는 속으로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다윗 왕을 위했더라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도 누구한테 배신당하면 알이잖아요. 쓰리잖아요. 네가 나를 배신해? 당신이 나를 배신해? 얼마나 괘씸스럽습니까? 우리는 사람 간에도 배신해서는 안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주영 목사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배신해서 안 되고, 김건식 집사님이야 성도들이 우리 이주영 목사님을 배신해서는 안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신뢰감을 쌓아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배신자는 되지 맙시다. 배신해서는 안 돼요. 서로 신봉하고 신뢰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은혜 가운데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야 해요. 배신은 너무 흔하게 일어나.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심장마다 정말 배신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에게 12 제자가 있었잖아요. 누가 배신자였습니까?
가룻 사람 유다였습니다. 가룻 유다 하는 건 가룻에 사는 유다라는 뜻이다 말이에요. 성경 보는 눈이 좀 뜨이고 성경 듣는 귀가 좀 열어졌으면 싶어서 설교 전에 표제문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니 시편을 읽을 적마다 이 몇 편은 이런 얘기구나 하는 걸 머릿말에서 표제문에서 알고 있자 말이에요. 알고 듣자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가 더 커진단 말입니다. 여하튼 배신자는 언제든지 있어요. 정말 많아요. 아주 뉴스 보기가 머리 아프고 싫어.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이속을 챙겨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는 말이 있듯이 어저께까지 그렇게 섬기고 우위하던 사람이 오늘 와서 배신을 해. 세상 사람들이 천한 배신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구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배신하는 일이 있어서 안 되겠고요. 교회 밖에서도 배신자는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어리석은 자의 결국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사무엘하서 18장 다윗 왕의 군대와 싸움을 하게 됐는데 어리석은 자, 배신자의 결국은 패배를 했어요. 말하자면 다윗의 군대 600명과 압살롬의 군대가 더 컸습니다. 민심은 자꾸 배신자 압살롬 쪽으로다가 기울어 가고 있어요. 세상 일은요, 잘못되어진 거 부정한 쪽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서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교회도 나는 우리 귀한교회가 아쉬움은 있어도 부끄럽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 말씀이 있는 교회, 진실이 있는 교회, 정말 성령께 의존하고자 하는 교회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3년이 다가오는 지금이나 2년 차 때나 1년 차 때나 시작할 때나 크게 양쪽으로 변한 게 없지만 오늘도 교회 들어와서 묵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어요. 질적으로 안정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후에 보내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전과 다르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평안을 느끼게 되어질 것이고, 뿐만 아니라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면 주의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걸 느끼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부끄럽지는 않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모이시는 숫자가 좀 많았으면 더 좋지만 지금 모이고 있는 우리들끼리라도 주의 영이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 들은 대로를 이행하려고 하는 질적인 신앙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 군대와 아들의 군대와 전쟁이 붙었는데 압살롬은 다윗군과 싸움 중에 도망가다가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다윗의 충신 요압에게 눈에 띄어서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 왕의 또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었는데 보아하니 자기가 섬기는 다윗 왕을 반란을 일으키는 아들이지만 압살롬이 자기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형편이 부인 지경으로 몰리는 걸 보고 압살롬도 도망하려는데 머리가 얼만큼 길었는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못 도망갔어요. 그걸 본 다윗의 충신 요압이 창으로 심장을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 이전에 아버지 다윗은 절대
아들뿐만 아니라 자기를 괴롭히는 전에 사울왕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말아라. 화장실에 앉아있는 걸 보고도 죽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이 잘못한 게 있기로 욕하거나 조롱하거나 해를 입히지 말아라. 이건 믿음이 아니면 못하는 일이에요. 주의 종도 목사님도 사람이에요. 졸리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없으면 돈도 좀 벌어서 써야 되고 사람이에요.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도 허물도 있을 수 있는데 뭐가 좀 못마땅한 게 있더라도 목사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고개 쫑긋 세우고 따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저 우리 목사님이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잘 깨달으실 수 있게 해주시고요. 곁길로 가다가도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일깨워 주시어서 우리 목사님이 온전하고 정의로운 길을 가고 그런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하고 다윗과 같은 심성이 굳어지기 바랍니다. 자기도 사울왕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묻잖아요. 왕이요. 당신이 언젠가 말하지 않았어? 저 사울왕을 죽여야 되는데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가 숨어있는 이 굴 속에 사울왕이 화장실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치울까요? 때에 다윗이 슬그머니 가서 변보는 사울왕의 옷깃을 조그만치 잘랐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회가 되면 당신을 내가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당신 용변 보고 있을 때였어요 하고 그 잘른 옷깃을 보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이 야 진짜 너 대단한 사람이다. 그때는요 사울의 둘째 딸 미가를 다윗에게 준 때예요. 장인이고 사위인 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말아라. 그러더니 아들 때에도 신하들이 죽일까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아라. 아버지고 믿음의 사람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배신하는 사람, 아버지를 배신했다가 압살롬이 왕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에 선한 끝은 있기가 마련이다. 속상하는 게 많더라도 다른 건 다 있더라도 배신자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아히도벨처럼 압살롬처럼 결론입니다. 다윗 왕은 아들로 인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시련부터 충신 아히도벨에 배신한 시련까지 시편 55편 1절로 3절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 탄식 기도를 해서 응답을 구했고 하나님은 충신 후세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모든 시련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시련이 있을 때에는 낙심하지 마시고 탄식 기도만이 해결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련 그까짓 것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말씀의 권세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지요. 시련이 있을 때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어요. 어떤 말씀이 귓전을 울립니까? 어떤 말씀이 마음에 자리했습니까? 우리 1, 2분 동안 중심 바쳐서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편 55편을 통해서 다윗의 이제 마스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시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가르쳐 주었어요. 다윗 왕은 집안에서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직을 찬탈하려는 것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시련이었고, 또한 이제 사회적으로 왕이었는데 참으로 그 왕직을 빼앗으려고 했던 집안에 그 시련은 물론 이제 충신이 후세도 있었고 아히도벨도 있었고 요압도 있었곤 하지만 아히도벨의 배신이 시련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련의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의 종을 배신하지 않고 성도를 배신하지 아니하는 우리 은혜로운 주양교회 되게 하시고 주여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며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배신자 압살롬이 참으로 이제 말로가 좋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여, 다윗의 군대와 자기 군대가 싸워 멸하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안 되겠다 싶어 도망을 가다가 산수리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더 이상 가지 못할 때 다윗의 충신 요압에 의해서 참으로 심장이 터져 죽는 이런 일이 있었사오니 주여 배신자는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시련이 있을 때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의 이름으로 기원하리라. 아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시련 없는 사람은 없는 줄 알아요. 땅에 사는 사람, 신발 신고 사는 사람, 밥 먹고 사는 사람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무슨 일을 하든 벼슬을 했던 안 했던 왕까지도 시련이 있었던 걸 보았습니다. 주님, 시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다윗 왕의 경우 두 가지 시련이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왕직을 빼앗기 위한 반란, 이것이 시련이었고, 이제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여럿 있던 중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자문을 해주면서 한 말이, 사람 붙여주시면 오늘 밤에 다윗이 지쳐있을 때 기습해서 죽여버리고 그를 따르는 600명을 압살롬 왕 당신에게 붙여주겠다, 이렇게 배신을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아요? 짧은 세월 사는 동안에 배신자는 되지 않도록 사람끼리도 배신하지 아니하고 특히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압살롬과 아히도벨에게 배신을 당했었을 때 본문에서 탄식 기도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탄식하며 기도했어요. 사울 왕도 원수가 갔는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고, 압살롬도 자식이 아닌 원수였는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어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시련을 하나님께 맡기는 탄식하는 기도로 해결할 수 있었으니, 이런 인내와 이런 지혜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찬양 338장 들으시겠습니다.